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죽이며 귀신을 무찌르며 아니고요.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귀신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귀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도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를 때까지는 그 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귀신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한다 그랬어요. 막는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내 함부로 못하게 내가 딱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제어라고 합니다. 기계가 움직이는데 그 기계를 못 움직이게 하거나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거나 이것을 제어라고 해요. 내가 원할 때 움직이고 내가 원할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걸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있고서야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 귀신에 눌려가지고 병을 고칠 수조차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귀신이 뭐 내 말을 듣습니까? 내 말 안 듣죠. 그런데 오직 한 분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귀신도. 아무리 제멋대로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들어야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니까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한 만큼을 이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오직 이 귀신을 소멸하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따라야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이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까? 알아보니 이 모든 권세를 누군가에게 주셨다고 하네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18절부터 20절 사이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이어받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귀신을 제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었고 귀신을 제어하는 방법을 내가 갖게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우리가 유명한 말 아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했던 말, 유명한 말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것이 뭐였어요? 금은보화? 아니었고요. 지폐 한 다발? 아니었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서야 귀신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을 다스리는 가운데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냐면요. 병을 고치는 것도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익히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 땡땡대로 되라.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땡땡대로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네. 맞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 가지 믿음을 갖습니다. 한 가지 믿음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된다 하는 믿음. 또 한 가지 믿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있고 되어본 적이 있는 것은 막연하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뭐 한두 번 해봤나? 할 수 있지? 될 수 있지?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이, 그게 되겠어?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내가 병이 있어 병을 낫고자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귀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죠. 믿음이 없죠.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내 병 때문에 움츠려듭니다. 이 모든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고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귀신이 주는 마음 때문에 어쩐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는데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의 반대의 길로 가게 하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 아이가 병에 들었으니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쁘셨나 봐요. 제자들이 먼저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낫지를 않아요. 뭔가 변화가 없어요. 12제자가 모두 나와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지만 좀처럼 낫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당신이 예수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냐고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아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시험하듯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타날 때에 비록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지 않을까?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까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냈는데 이 증거들을 나타낼 때에 왜 귀신을 제어하고 왜 병을 고치게 했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병을 고치는 것이었을까요?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을까요? 유명해지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병을 고치는 것도요,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보화가 철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요. 온갖 아름다운 자연 강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탐욕의 나라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병을 고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이 제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였고요.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귀신도 병도 다 다스릴 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였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는 말이 붙어졌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앓는 자들을 통해서 증인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문둥병이 옮을까 봐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내게 있었던 일을 말하라 그럽니다. 그가 병이 고쳐지고 나서 결국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